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오늘 주보에 10절부터 16절까지로 14절까지로 돼 있는데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 가게에 들어가는 정면에 좀 마음을 끄는 글이 하나 쓰여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고객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 되시는 분은 자기가 이익 보는 것보다는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호감이 가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참 이 가게를 경영하시는 주인이 경영 철학을 아주 선하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기업이 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가게 주인이 정말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장사하겠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왠지 이거 너무 상업적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뭔가 어떤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좌우명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좌우명을 세워놓고 그대로만 실천한다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스트라스바디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분,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 한 300년 전 분입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사람 이름이 붙은 바이올린은 최고의 악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참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에게는 그 악기를 만드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나 가지고 만들지는 않고요. 정말 바이올린을 만들기 적당한 나무를 찾게 되면 그것도 아주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 왜냐하면 더운 지방에서는 나무가 훅훅 자라기 때문에 추운 지방에서는 이 나무가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테도 굉장히 조밀하게 조금씩밖에 안 자라니까 그렇게 자란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것도 그 모양을 만들기 전에 5년 동안 바닷물에 푹 넣었다가 그러니 바이올린 하나 만들려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바닷물에 5년 동안 담가 놓았다가 그 다음에 아주 이 모래를 미세하게 빻아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서 그 모래 가루를 맥주에 담가 놓고 또 그 나무를 맥주에 담가 놓았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소금물에 절이고 술에 알코올에 절여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이게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 나뭇결 속에 이 세미한 관이 있는데 그렇게 해 놓아야 그 관이 유지가 되면서 거기에서 그 관을 통해서 이 소리가 아름답게 음색이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또 그 위에다가 칠을 하잖아요. 니스 칠을 하는데 니스도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하지 않고 니스 칠을 할 때에도 잠자리나 벌의 날개를 모아서 그걸 태워가지고 녹여서 그렇게 만든 니스를 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음을 만드는
좋은 그 바이올린을 생산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300년이 지났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한 이분이 만든 이 바이올린이 가장 좋은 악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의 좌우명, 그의 비전 선언문이 짧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소리를 내지 않는 바이올린은 부숴버린다. 절대 내 이름으로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들어서 소리가 좋게 나오는 것만 판 거예요. 소리가 안 좋으면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 이름의 바이올린은 소리가 좋은 것만 남아있는 거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다가 조금 소리가 안 좋아도 내다 팝니다. 소리가 좋은 건 조금 비싼 값을 받고, 소리가 안 좋으면 값을 좀 다운시켜서 싸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싸게 내다 팔 만큼의 그런 악기는 다 부숴버린 거죠. 그러니 현존하는 그의 바이올린은 모두 최고의 악기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우명을 가지고 좌우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일종의 자기 인생 비전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원칙,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따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좌우명을 정할 때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좌우명을 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좌우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 비전 선언문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표정을 보니까 아주 생소한 것 같은 가훈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살면서 가훈을 정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가훈을 하나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교회를 떠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애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반대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냥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좋아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만 교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만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떠나가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나를 지지하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바뀌었습니다. 한 명도 나를 지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떠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교회를 떠나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떠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끝까지 버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가훈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좌우명 하나씩 정해보세요. 가훈을 하나씩 만들어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도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비결을 터득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요, 환경하고 상관없이,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 속에 들어있는 자원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뭘 의미합니까?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다는 거지요. 근데 안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지라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풍부한 것들이 주어질지라도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를 대처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가 비천해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거지가 됩니다. 인생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어요. 잘 대처해야 됩니다. 반대인 경우도 똑같아요. 내가 풍부해졌을 때 그 풍부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졸부가 되고 마는 겁니다. 비슷해요.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갑자기 부유해졌거나 뭐 갑자기 망했다든지 갑자기 횡재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적응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2002년 꽤 오래됐죠. 뭐 요즘에도 보면 그 로또 복권의 그 상금액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최근에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002년 당시 미국 로또 역사상 아마 최고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3억 1,200만 불. 여기에 당첨된 남자 잭 위트니라고 하는 분입니다. 57세였는데요. 그 당첨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인생이 이제는 뭐 완전히 뒤집혔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당첨금을 딱 받고 나니까 마음에 다짐이 생기지요. 각오가 생깁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생각을 하면서 11조 딱 떼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가 횡재를 했지요. 갑자기 그냥 헌금이 3천만 불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허황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는 당첨이 안 돼도 되는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 당첨이 돼서 헌금 좀 했으면 하는 그런 허황된 꿈을 꿀 때도 좀 있어요. 11조를 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얼마나 많아요. 이거 뭐 매일 돈만 써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 못할 돈. 내가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리라. 자선단체도 만들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꾸 이상한 데로 발걸음이 가는 겁니다. 클럽, 바, 뭐 스트립쇼 하는데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도박하는 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니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 여기서 도와달라 저기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또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도둑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어지는데 손녀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 손녀딸은 행방불명이 됩니다. 이런저런 소송들이 자꾸 일어나고 돈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그 바퀴벌레들이 많이 끌어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비 걸어, 저것 가지고 시비 걸어, 수를 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소송에 걸리고, 그래 속이 상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2번이나 단속이 되고, 그러니 거기에 이제 재활센터를 다니면서 정신치료도 받아야 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불과 2년 만에 그 돈을 다 날려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돈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로또에 얽힌 이야기들이 참 많잖아요. 시카고에 어떤 가난한 농부가 2억 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첨하기 전에 당첨될 것을 예상을 했는지 그 로또 복권을 은행에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은행 직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1등에 당첨이 됐거든요. 2억 불입니다. 그래 이제 은행장을 비롯해서 이거 저 가난한 농부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 세상에 별 걱정들을 다 하죠. 심장마비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그게 고민이 되니까 회의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캐톨릭 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의논을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알려주면 갑작스럽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라도 걸려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니까 신부님이 찾아가서 좀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전해 주도록 신부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래 이제 그 신부님이 그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 농부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이봐 존, 자네에게 만약에 2억 불이 갑자기 생긴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쓰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이 놀래기는커녕 자기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놀래기는커녕 빙그레 웃으면서 2억 불이 생기면요, 일단 절반 뚝 잘라가지고 1억 불은 제가 신부님한테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데 꽈당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신부님이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대요.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정말 삶이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불행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다스리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1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한다는 이야기지요.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의미는 그렇습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좀 부족해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풍부할 때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바울은 가난하고 부족해도 그걸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고 부유할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오늘 빌립보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듯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돈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바울이 4번 전도 여행을 했어요. 3번은 스스로 했고 4번째 전도 여행은 끌려다니면서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하며 다니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는 그랬지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그 텐트를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채워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교비, 이게 너무 기뻤다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빌립보 교회는 그동안 여러 번 선교비를 보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비를 2번, 3번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준비해서 보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선교비를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그 선교비를 받고 바울이 큰 기쁨 속에 그 헌금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사실 이 돈이 그렇게 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렇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이 아니더라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만큼 일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절약하면서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선교비를 받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그 교회가 자기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울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 너희들 보내준 그 헌금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면서 자족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저 돈이 많으면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그냥 인상 쓰고 그렇게만 살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한 우리의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반응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떤가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그대로 표시해 주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처럼 돈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큰 인상 찌푸리며 힘들어 못 살겠다고 투정합니다. 그러다가 돈이 좀 많아지면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요. 더군다나 돈이 많아지면 또 더 욕심을 냅니다. 돈의 액수에 따라서 기분이 하루에도 그냥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오락가락하는 롤러코스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가난할 때에는 그냥 인상을 쓰다가 조금 좋아지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면서 그냥 그 돈 때문에 울고 웃으며 자기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거리에 다니면서 환한 얼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우, 요즘 사업 좀 어떠세요? 거의 뭐 100% 말도 마세요. 죽을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늘 죽을 맛이라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물어요. 저한테도 묻는데,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어요.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대요. 아직 배가 덜 고프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만일에 아이고 뭐 말도 마세요. 요즘 무슨 뭐 전도가 됩니까? 아우, 교회 형편도 너무 어렵고 부흥도 안 되고 힘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내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대답했으면 그분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가 신앙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저러면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온도계처럼 그때그때 상황을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온도 조절기 사용해 보셨지요? 뭐 우리가 에어컨이나 히터나 조절해 놓잖아요. 온도를 맞추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실내의 온도가 내려가면 보일러를 작동시켜요. 그래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만듭니다. 또 너무 더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일러를 스톱하게 만들죠. 조절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돈이 없을 때, 가난할 때에는 절약하면서 아끼면서 삽니다. 풍족할 때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습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이런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온도계처럼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지배하는 사람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능력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을 조사했어요. 이 구절이 1등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 그러니 이 구절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다가도 붙이고, 내가 경영하는 가게에다가도 붙이고, 사무실에다가도 붙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야,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슬로건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이런 분들, 이것을 무슨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 설명을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런 말을 듣는 교인들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용기를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용도에 적용하라고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궁핍함에도 대처할 수 있고 풍부함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핍할 때에나 풍부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걸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상황이 좋아도 상황이 나빠도 나는 어디서든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무조건 잘 되고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철학 학파가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인데요. 이 스토아 학파의 최고 덕목이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도달하려는 최고의 경지를 자족하는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무엇을 더해가면서 그 소유를 자꾸 누리기보다는 그것을 늘려나가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의 비결은 내 소유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줄어드는 데에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소유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자꾸 소유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도 늘어납니다. 소유와 욕심은 비례하는 거예요. 욕심은 소유의 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너무 수학적인 얘기라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소유의 제곱과 비례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많아질수록 욕심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소유를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만족하기보다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면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의지로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나는 욕심을 내지 않으니까 가난에 처해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부유함에 들어가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만족하는 것은 돈이 많은 거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 이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암송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 비결을 깨우쳤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자족의 능력이 있어요. 없지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이 비결을 알았고 바울도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박국이나 바울은
아주 신앙의 수준을 따질 때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겠다고 이런 산에도 올라가 보고 저런 세미나에도 가보고 무슨 훈련 센터도 가보고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어느 신비 현상을 체험하면서 자기는 신앙의 높은 수준에 올라갔다고 무슨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상한 말 발음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한다고 계시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시하고.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은 그런 어떤 신비 현상을 말하고 신비 현상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영성 훈련한다, 뭐 영성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여러분 관심 두지 마세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영성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수준이 그게 최고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요즘은 이런 일들 별로 없지만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이런 경우 많았어요. 부잣집 아가씨가 사랑에 빠졌어요. 가난뱅이 총각입니다. 둘이 사랑을 해요. 둘이 사랑의 눈이 머니까 이 아가씨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집을 뛰쳐나옵니다.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그냥 뛰쳐나와서 그 총각하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신혼살림이나 있나요? 사각괴짝 하나 놔놓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고.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가치관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견딜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샘 교회는 이렇게 자족하는 교회입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걱정을 해 주시는 건지 조롱하고 싶은 건지 분간은 잘 되지 않아요. 아유,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아니 그러면 정말 부흥해야 될 텐데 해서 걱정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주시면 되잖아요. 오지는 않으면서 걱정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또 왔다가도 아유, 그 교회 보니까 이 교회는 밥도 맛있고 뭐 그래서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떠나시는 분도 또 있어요. 참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욕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합니다. 없으면 못하지요. 그러면 쉬는 거지요. 또 생기면 생기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가 약하다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 몰라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먼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없지만 예배당 지어줬잖아요. 우리는 예배당 지어주는 교회입니다.
그 옆에 또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를 지어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없으면 욕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 조금 쉬었다가 내가 좀 줄 테니까 그때 일해라 할 때 우리는 일하면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풍부함을 오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가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부유함을 이용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거든요. 왜? 가난한 자들도 전도해야 되고 부유한 자들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비결을 깨닫고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쪽 저쪽을 다 오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천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바다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다를 갈라주시든지 아니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생각하면서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있을 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어서 기죽는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있다면 있을 때 옆 사람에게 좀 잘 해주세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해주라는 말도 되지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좀 잘 해주세요. 가족들에게도 잘 해주시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좀 잘 해주시고 또 목사에게도 좀 잘 해주시고 하나님께도 잘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없어도 하나님 채우실 줄 믿고 있을 때 풍부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넘치는 은혜가 여기저기 흘러가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다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우리 하나님 일하게 하실 때 일하게 하시고 가게 하실 때 가게 하시고 다만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